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은 사울의 이제 구체적인 각오가 드러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자기의 의도와 목적을 딱 드러냈을 때 요나단이 사울을 막아서고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17장에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원래 일터는 목장이었잖아요. 목장에서 양들을 돌보는 것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전쟁의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명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와 거인 골리앗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지금 블레셋의 그 큰 거인을 향해서 전쟁에 참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이제 일터는 이제 전쟁터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장에서 전쟁터로 옮겨가고 전쟁터를 딛고서 이제 왕궁의 일원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질투심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미래를 여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나서 아주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요나단이 좋은 친구가 되어서 군복도 벗어주고 겉옷도 벗어주고 이 병장기도 요나단이 왕의 이제 아들이니까 왕자가 쓰던 병장기도 주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에 질투심이 이제 발동되어서 걸려서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수금을 타는 그 가운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이제 또한 자기의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을 이제 미끼로 해서 메랍과 그리고 이제 메랍과 미가를 미끼로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사울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정을 두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함정을 자신의 기회로 삼아서 결국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질투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장 29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더욱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는 누굽니까? 이제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딸의 반려자입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워하여 미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의 대적이 되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백성의 자기 왕으로 따지면 왕이라는 그 직책은 백성들의 아버지예요. 백성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의 이제 남편이니까 사위로서 실제적으로도 이제 가족 가운데 정말 귀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같은 존재에게 이제 두려움을 품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질투로 말미암아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원래 다윗의 원수는 누구여야 합니까? 이제 블레셋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원수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3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니,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면 이제 더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윗을 싫어해야 하는데
그의 모든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적들 가운데서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면 야 싸우면 안 된다 그러고 뒤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의 명성에 이제 명성을 더하는 도구로 블레셋이 이제 쓰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그 마음에 이 질투심과 두려움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쓸모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미워하다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어요. 이제는 18장 가운데서는 은밀하게 추진하던 그 일들,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이 일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18장에서는 일부의 신하들만 알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딸들을 통해서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미는 일을 소수만 알도록 했는데 이제는 모든 신하에게 다 얘기했고 자기 아들에게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심히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에게 이 일을 알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버지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죽이려 하는 그런 이제 어전 회의 가운데 그런 발언을 하셨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함으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숨어 있으라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이상하다. 숨어 있어서 도피해서 아버지의 상황을 좀 살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니까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지금 상황, 정신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요. 수금을 타면 온전하게 되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진노해서 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창을 던지고 음모를 꾸미고 왔다 갔다 하는 불안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한번 가서 테스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아버지와 너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다 했던 그 말을 내가 이제 다시금 아버지에게 확인하겠고 확인해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혹시 변하였으면 죽이자 했다가 죽이지 말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변화되면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다윗을 일부러 칭찬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옮기려고 하는 마음,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이제 다윗을 칭찬하는 칭찬을 이제 베풉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왕은 지금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공적으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여러분 지금 사위를 향해서 질투하는 사람이 아들을 향해서는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면에는 공식적인 관계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지만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남들 앞에서는 세워줘야 되잖아요.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뭐 이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남편이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어도 대통령인데 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저도 장로님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고요. 그래서 형제와 같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제가 목사지만 때로는 동생 같고 때로는 형 같고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자식 같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내는 또 공식적으로 이제 이 일을 이끌어가는 일에 무슨 이 공평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목사를 여기고, 또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 목사님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미 친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에 앞에 나가서 막 악수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더 등 두들겨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적으로 다 사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하 다윗에게, 지금 당신의 사위 다윗에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왕께 한 일은 왕에게 정말 좋은 일만 했습니다. 선한 일만 했습니다. 득이 되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명을 따라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전쟁터에 나갈 때도 아버지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서 전투했습니다.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때의 왕은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범죄라는 단어를 지금 앞에 뒤에 씁니다.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를 왕으로 부르면서 공식적인 그 직함을 부르면서도 정말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두 번이나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을 들었어요. 정말 문제예요. 사울이요. 정신세계가 지금은 너무 불안정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어제까지 품었다가 이제 다시금 바꾸어서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약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맹세를 믿고 요나단이 다윗을 불렀고, 이 다윗이 다시금 왕가로 돌아와서 사울과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전과 같이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불안한 인격과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잖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제까지 나와 함께했던 내 친구도 돌이켜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거 마음 아프죠.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견디고 이기고 그 미움과 증오를 삭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 인생의 도움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좋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친구는 내가 좋아서, 내가 탁월한 사람이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요나단과 같은 친구, 겉옷도 벗어줘요, 이 군복도 벗어줘요, 병장기도 아낌없이 나누어줘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 명품인데 그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좋은 선물
기쁨을 준 사람들 꼽잖아요. 왜? 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은혜를 준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아버지와 그 사이가 멀어질 걸 각오하면서도 지금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이 다윗을 변호하는 이 요나단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친구 이제 뭐 한 두세 사람만 있어도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지원해주는 친구, 그 친구 두세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행복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육하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독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독생하셨다는 그 말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혼자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오늘도 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임하실 때에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단어에 장막을 치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장막을 쳤다는 것은 정말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왕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잠시 오시고 그리고 비천하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막이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비천하게 되는 것을 조금도 이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친구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서 그의 이제 삶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세기 영국에 이 런던에 굉장히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한 명은 강해 설교로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본문을 가져와도 정말 힘있게 강력하게 설교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드높았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책을 잘 쓰는 F.B. 마이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사역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미국에 가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역 잘하고 이 미국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몰간 목사님이 웨스터민스터 애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의 담임이 되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F.B.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질투심이 일어나요. 몰간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참 좋았는데 멀리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통해서 인기를 얻지 못하고 몰간 목사님처럼 저렇게 큰 교회에 권위 있는 목회도 하지 못하니 참 안타깝다 그렇게 여기면서
부러움이 질투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회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마음에 이런 시기심과 질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서 질투를, 시기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한동안 그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평상의 삶도 너무도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 바꿔. 시기심 없애달라고, 질투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바꾸고 그들을 위해서, 스펄전과 캠벨 몰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축복하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 두 분 친구 목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축복하기 시작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두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기름을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와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기름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이 아버지 왕 앞에서 왕도 생각하고 다윗도 생각하며 정말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걸고 변호해 주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좋은 친구 두세 사람을 손에 손잡고 인생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이 그를 향하여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등을 다독여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세상 살아갈 힘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힘있고 거룩하고 기름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